할렐루야.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열심과 하나님께 온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약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든지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요구하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한 것을 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 서원한 것에 따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벌이 따를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다른 목사님께 왜 신학교에 왔냐라고 하는 그 묻는 질문에 바로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소원으로 이 신학교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했기에 그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신학교에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바로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바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배우며 또 훈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졸업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서원으로 자식이나 또 다른 이가 그 책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죠. 이는 이 서원에 담겨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보다 서원한 행위 그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되면서 이 서원 자체가 율법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서원을 하고 이 서원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서원을 했던 것에 대한 또한 그렇게 했던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한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도님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그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 서원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서약한 경우에는 여자의 아버지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한 후에 여자의 서약을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않는다면 서약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요,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경우가 아닐 때 서원을 대체하여 이행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에 대해서는 20세에서 60세의 남자는 은 50세겔로, 여자는 은 30세겔로, 가난한 사람은 형편대로 돈으로 계산하여 대신 갚도록 하셨죠.
생축이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로 서원을 갚도록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약을 지킨다, 안 지킨다 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온전한 질서와 관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인간이 질서와 책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해주신 것이고, 여자의 서약을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여자는 서원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 분명히 남편이 담당해야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서약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명히 서지고 또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제물, 예물이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란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아주 좋은 의미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맹세한 경우에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기에 부모를 부양하는 데에는 그 비용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 맹세, 이 서약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양하기 싫을 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요. 자신의 재물을 부모님께 봉양하기 싫으니 재물을 두고 하나님께 드린 이 자발적 선물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약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서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그것이 악화되는 그런 것은 서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바치는 재물에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선포했던 말에 얽매이거나 자신의 욕심에 갇혀 서원 그 자체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 중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금식 작정 기도를 하며 나의 서원으로, 나의 헌신으로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요,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오후 5시까지 금식하기로 하고 오후 5시 1분에 마음껏 먹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까지 금식하기로 서원하며 그 마음과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오후 4시 58분에 금식을 멈추었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거나 화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과 규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원 율법과 같이 이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바로 사람들은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을 이 율법은 되새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규범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나타나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나를 얽매려고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드리는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서원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자원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 서원은 신실함과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저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절대로 서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언약은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신실함에 기초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이 실패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영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노아에게 언약을 더하여 주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내 언약을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시고요,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서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 우리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우리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며 말씀은 점점 우리 내부에서 육신이 되고 나아가 우리 존재의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믿고 굳게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에도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 등 기도할 때 말 한마디도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중언부언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서약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됩니다. 했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야 되죠. 함부로 서원하는 자들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잠언 20장 25절은 이렇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죠. 사람은 진심을 담은 말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의 고백과 행동들을 통해 함께 속해 있는 옆사람,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원하셨죠.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한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은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함부로 말한 서원을 억지로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 우리를 변치 않도록 붙잡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고 또한 내 기도의 입술과 또한 나의 진정한 간절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들으시며 이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기뻐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 온 동양 선교교회,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원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산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그 응답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서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온전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만족을 위해 서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간절함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책임있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며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